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망의 2015년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필수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의자님께서 80년, 90년대에는 이 말씀을 2, 3년에 한 번씩 설교하셨고 2000년대에는 2001년과 2009년에 설교해 주셨습니다. 또한 2006년 10계명, 2012년 믿음을 청량하시니 등의 설교를 통해서도 중간중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요. 이 시간은 당의자님께서 설교해 주신 2009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필수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한 말씀을 들으시기보다 2009년에 당의자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음성으로 다시 공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의자님께서 2009년 2월에 설교해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당의자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거기에는 오늘 다 설교 중에 들어가지 않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받은 일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대략적인 부분들로 정리해서 드리겠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상고하실 때는 당의자의 말씀 테이프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셔서 더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행함이지요. 그렇다고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성전에 앉아있는 것이 주일 성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라 인정해 주실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시험 환난에서 지킴받고 많은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성도님들이라 해도 말씀을 통해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모습만 살펴보아도 자신의 믿음을 어느 정도 측량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요철 때 임영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어떤 초신자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은혜롭고 감동적인 모습과 함께 본인의 생각에 조금 맞지 않아서 질문을 하셨다는 얘기 하시죠. 주일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의 매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아이들의 뭐 간식거리나 이런 것들을 급히 구입하기 위해 매점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고 그래서 그 매점을 이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한도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들었는데 가끔 이렇게 매점에 가면 장년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장년 성도님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받으셨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주셨죠.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각자의 믿음이 달라서 그렇다고 이해시켜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이렇게 일꾼인데 그냥 조금씩 그냥 편하게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그만 것들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매매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한 어떠한 행함으로 하고 있는가가 사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이고요. 또 2월 달에 전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어서 설명하는 말씀들, 또 당의자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한 어떠한 행함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와 같이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의 유래와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오늘 주일 이 자리에 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당의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또 준비하면서 어릴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매일매일이 주일날이면 좋겠다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일요일, 교회 가는 날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공과 공부 듣고 그러면 너무나 행복했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면 또 당의자님 원장님은 작년 예배를 드리시고 저희는 이제 아동 예배나 저는 뭐 어릴 적이니까 뭐 유아 예배나 이렇게 드리고 다시 집에 오면 만나지 않습니까? 가족과. 그러면 또 부모님 앞에서 오늘 배웠던 찬양 율동 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또 부모님이 그런 모습 보며 흐뭇해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는 뭘 배웠는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주일을 교회에서도 거룩히 지키지만 집에 돌아온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 또 교회 얘기, 대화, 찬양하고 그랬던 어릴 적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을 거룩히 또 온전한 주일 성수까지 하시죠. 대회만 드리고 가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저녁 예배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거룩히 잘 지키십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또 더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그냥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성전 나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고 주일날은 매매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내 마음 안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어떤 말씀을 들을까? 단 오늘 대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 있기 전 우리 사랑하는 회원들 성도님들을 만나면 어떤 간증을 나눌까? 또 어떻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혹여 초신자, 새신자 지난주에는 왔는데 오늘도 꼭 와야 할 텐데 내가 먼저 성전에 가서 그들에게 전화 신방도 하고 그들이 행복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준비해 주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주일을 찾아오셨는지 아니면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을 쫓아 아무런 무의미하게 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하나가 아버지가 보실 때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체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온전한 주일 성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주일을 지키심으로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늘나라의 시민권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이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 부릅니다. 안식일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주일의 7일 중 마지막 일곱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철저히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는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그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해 질 때부터 또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일몰 시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일몰 시간을 알려주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때로는 이 계절마다 시간대는 달라지는 거죠.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만은 정확하게 일몰 시간을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켜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신 말씀을 장로의 유전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바꿔서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호텔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 다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호텔에는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대가 있어도 그 중에 대부분은 운행하지 않고요. 한 대 정도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도요, 각 층마다 섭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이 작동하는 것도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르지 않도록 그냥 각 층마다 자동으로 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냥 몇 개 층을 오르고 내릴 때는 그냥 걸어서 오르고 내리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이렇게 자꾸 쓰니까. 이런 것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철저히 본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그냥 육으로 일을 안 하고 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잘 지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율법으로 주신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후입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지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지요.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고 또한 그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안식하라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육의 세계를 포함하는 광대한 영의 세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담겨 있지요. 곧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너무나 쉽게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드리는 것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곧 물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나의 안식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인 것이고요.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이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공간 안에서 지키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만들고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시험 환난과 각종 재앙에서 틀림없이 보호해 주셨지요.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하나님께 속하여 지킴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간혹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사업터에 해를 입어 목자님께 나와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주일을 범하거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지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일 성수를 한 것이 아니라 몸만 교회에 와 있고 마음과 생각은 잡념 속에 있는 등 기뻐하시는 주일을 드리지 않았기에 지킴받지 못하고 문제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없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영계에는 하나님에 속한 영, 하나님의 빛의 영역이 있고 또 반대에 원수마귀 사단에 속한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빛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원수마귀 사단이 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셨습니다 라고 항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공의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그 공의에 따라 순종할 때에 더 많은 지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한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받는 복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과 근심, 고통, 또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요즘에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세우죠. 그런데 안전장치라고 해서 세상에 어떤 염려, 근심에서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요. 염려와 근심, 사고와 질병이 왔을 때 그나마 물질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보험이라는 장치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보험들, 상품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내가 오늘은 건강했지만 내일 어떠한 질병이 덜컥 들 줄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내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공기 중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있다 보니 내가 질병에서 지킴받을 수 없어요. 또 어떤 사고를 당할지, 교통사고도 있죠. 아니면 이런 넘어지다가, 아니면 걷다가 넘어져서 걷다가 어떻게 내가 뼈가 다칠지,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킴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 옆에 보디가드가 있다고 내가 넘어질 걸 지켜줄 수도 없잖아요. 내 속병 지켜줄 수 없어요. 아무리 권세의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당할 어려움들을 지킴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물질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런 보험 상품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온전한 11조 헌물, 또한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 나아가고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만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큰 사고, 또 위험, 큰 질병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여 이제 소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기도받으면 낫고, 그러니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게 없어요. 내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할까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만민찬양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성가 중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당의자님께서 그 찬양을 안 좋아하셨어요. 왜? 내일 일을 모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내일 염려, 근심,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찬양을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찬양 안 불렀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은요, 그 찬양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정말 내일 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일 염려 근심할 것이 없는 것이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목자님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에 나아가면 어떤 염려 근심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요. 또 더 나아가 또 여러분들이 10의 1조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 시험환란 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지대에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 지킴받고 보호받고 있는 이것은 이러한 축복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영원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로급 당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그러니까 일을 한 것이죠. 사사로이 자기의 유익에 따라 그럴 때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신 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 어떤 지금 내가 죽음의 위협이 오고 어떤 죽을 병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영원의 사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영육 간의 축복과 지킴받음은 물론이요. 내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공의,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공의는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새신자나 믿음이 여린 초신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새신자나 초신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앙이나 저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지킨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이러한 재앙과 또 지킴받지 못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어려움이 오고 지킴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참뜻을 알면 결코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복이 되어지고 또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히 지킬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된 평안과 안식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안식일의 요일이 바뀌죠. 그 전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주님의 부활 후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부활 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일 곧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러니 안식 후 첫날이라면 바로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곧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지요. 그러면 왜 주님의 부활 후에는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었는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여기서 빛은 영적인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지요.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주 만물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이 참빛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빛으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참빛 되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참 빛이신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었듯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 곧 주일은 바로 참 빛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빛이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요일,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참 빛이 생명이 구세주가 되어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일의 첫째 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주일, 일요일. 자, 사람들이 이 요일을 세웠죠. 주일에 일요일이 첫째 날.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이렇게 요일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 바로 일요일인데 그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신 날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 이후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 또한 요일로 보더라도 빛으로 창조하신 첫째 날이 일요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날도 일요일이고 그러나 이제 원래 안식일을 지켰던 구약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요일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날, 이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사망, 고통의 흑암 속에 살던 영혼들에게 생명의 참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일요일, 안식일, 곧 주의 날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지요. 이처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신 말씀은 말씀의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이 짝을 이루어서 바로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이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일, 일요일이 안식일이 될 것을 이미 구약에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이튿날 하면 일요일이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 바로 일요일 이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일요일에 드리는 1년 된 흠없는 수양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안식일에 토요일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와 같이 번제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에
곡물의 첫 이상을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도록 흔들고 그리고 그때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강의자님 말씀을 통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또한 곡물 첫 이삭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된 대로 구약의 곡물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의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안식일 이튿날 바로 일요일 날 이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도록 흔들고 그때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류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담의 영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일생 동안 질병, 가난, 미움, 다툼 속에 고통받다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으로 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인생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입니다. 그 날이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기에 우리가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 부활을 체험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질병, 또 걱정, 근심, 사고, 다툼, 미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일요일 날 아무리 먹고 마시고 쉰다고 무슨 안식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그렇게 본인들은 쉰다고 하겠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가족과 함께 쉬고 또 자고 충분히 내가 놀고 이렇게 안식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날 그렇게 먹고 놀고 쉰다고 몸이 개운해집니까? 다음 날 아침 또 월요일 날 출근하려면 또 뭐 주말 증후군 하면서 또 주말에 너무 많이 자고 쉬면 또 출근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참 쉬어도 다음 날을 걱정해야 되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 또 아무리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어디를 놀러 가도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무슨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면 하나님의 성전 나와 함께 예배하고 때로는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을 이루었다 한다 할지라도 주일에 함께 성전에서 만날 수 있고 또 함께 만나면 오랜만에 또 일주일 중에 안식일에 또 만나 함께 반갑게 주 안에서 안부도 묻고 또 사랑도 나누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 주일을 잘 지키고 나면 한 주간을 우리가 지킴받고 보호받는다는 그 안정감. 자, 이것이 참된 안식일 아닙니까? 더 나아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축복도 받아 간증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참된 안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한 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 부활 외에도 또 한 번의 부활을 통해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육적 부활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 부활이지요. 영적 부활과 영적 부활은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영적 부활이요. 육적 부활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진 이런 육적 부활,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을 한 후에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일이라고, 주의 날, 주일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그 날을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것이지요. 그런데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이렇게 안식일을 일요일로 참된 안식을 지킨 것 또한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전반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그때는 지키고, 그리고 나서 안식 후 다음 날, 첫날인 일요일에도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인 토요일은 그대로 지키고 일요일에도 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의 살을 나눈다는 것. 다시 말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말하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하여서 매 주일 첫날 곧 주일에 헌금을 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는 했으나 또 이렇게 일요일 주일에 헌금을 했던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일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헌금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는 이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주일을 안식일로 너무나 쉽게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풀어주시고 또한 이렇게 쉽게 그 영적인 의미까지 알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지금도 기독교계 중에서는 종파 중에는 안식교라고 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토요일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지금부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에 대해 4가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첫째로 안식일에는 세상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안식일에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가족과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이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일을 말합니다. 지금은 정통 유대인들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범하는 거다. 만약에 음식을 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도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는 등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 모든 사적인 일을 통틀어 말하지요. 물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은 일을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가정주부는 부지런히 가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이런 세상의 일에 몸담기보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종, 육축,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도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 일을 쉬되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권한 아래에 있는 모든 분야를 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일체 쉼으로써 세상 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혹여 하루라도 더 벌어야지 어떻게 일을 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루 일을 안 하면 손해가 얼만데 다른 옆집에 있는 가게는 7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문을 여니까 그만큼 수입이 있을 텐데 나는 하루 문 닫으면 손님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수입이 그만큼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6일 동안만 일해도 7일 분량의 소득 또는 그 이상을 거두게 하시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광야 생활을 하였으므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 매일같이 그날 만나를 양식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았지요. 대신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은 매일매일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양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직접 거두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내려주셔서 그 이틀 분량 안식일 것까지 거두어서 보관하게 하십니다. 본래 만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오늘 먹을 분량 이상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다음날 보면 그것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 주시는 것, 그것을 이제 거두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이제 요일로 따지자면 금요일 먹을 것과 그리고 토요일 안식 먹을 것을 이틀 분량을 거두어 왔는데 금요일 날 먹고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보니까 냄새가 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그리하지 않았죠. 다른 날에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먹지 못할 것인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 분량을 주시고 거두어 왔고 그리고 다음 날 안식일까지 이틀째 날까지 두어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성 중 더러는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물론 나가더라도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지요. 이는 곧 그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안식일을 제외한 6일만 양식을 거둔다고 해도 7일 분량을 넉넉히 주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줄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등 재앙을 만남으로 수입이 축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그 모아놓은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재앙과 사고를 당하여서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이것이 참된 복이죠. 안식일에 일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만나를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소득을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그냥 애쓴 만큼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넘는 큰 축복인데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제는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계십니다.
주일에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충성하지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보면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또 국수봉사하기 위해 준비하시고 또 곳곳에서 수고하시고 교사 분들은 또 아침에 일찍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신방하시고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단일철야 있기 전 곳곳에서 모임 있고 기도회 있고 교육 있고 단일철까지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정말 우리가 꼬박 이 안식일을 다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피곤하고 힘듭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를 지키고 싶어도 주의를 지킬 만한 넉넉한 믿음이 있는데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은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주의를 어겼다라고 하지 않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약 시대와는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괄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요. 또 나라의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또 당연히 지킬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도요.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그 정통 유대인 마을에 차를 끌고 가면 돌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에서부터도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나 또 해외 여러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닌 삶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외적인 상황을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왜 열어두셨는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 국가, 곧 국민 모두 안식일을 지키도록 법으로 제정한 기독교 국가에 사는 것도 아니지요. 또한 옛날에는 대다수의 사람이 농업, 어업, 목축업 등 기초산업에 종사했지만 오늘날은 서비스업, 유통업, 미디어 산업 등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종도 다양합니다. 그에 따라 주의를 지키는 모습도 예전과 달리 다양할 수가 있지요. 그저 나의 믿음대로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만 있지 않고 내가 있는 직종이 주일에 꼭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에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해해 주신다고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구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원의 테두리를, 그 범주를 넓혀주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거 그냥 저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거 아니고요.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억지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의 범주를 넓혀주셨는데 그런 예외 상황은 어떠한지 또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마음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하신 그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맞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고 해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중심이라면 무조건 안식일을 범했다, 죄있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은 아직 주변 환경을 지배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무조건 온전히 지키라고 강요한다면 오히려 충만함이 떨어지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요. 이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를 지키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지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